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 이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교회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는지,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또한 교훈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경은 이 사도교회 안에서 사도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사도들의 손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라는 거죠. 바로 안수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안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얹는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럼 손을 얹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옮기는 것입니다. 손을 얹음으로 그 손을 통해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의 죄가 이 바쳐지는 이 제물에게 이제 옮겨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옮겨지게 되는 어떤 영적인 것이 옮겨지게 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정한 자 그리고 특정한 어떤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축복하시면서 안수하는 그런 내용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안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영적인 것들이 안수를 통해서 옮겨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역시도 바로 그런 안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제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이렇게 안수해서 고치게 한다거나 혹은 파송할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이방 사도로 파송할 때 또한 안수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게 할 때도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를 했고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은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수를 통해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수라고 하는 것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손은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성경은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 손을 펴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뻗으실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이제 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셨습니까? 여기서 손을 내밀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병이 고쳐지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렇게 특히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종의 손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수이고 그래서 이런 안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안수의 효력은 동일하게 되죠. 물론 이 안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안수를 하는 자와 안수를 받는 자 역시 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안수하고 안수를 받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사도들의 손으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값 일부를 이제 숨겼죠. 근데 그거를 사도들한테 드릴 때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사도들은 이것이 사도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즉사합니다.
성경은요, 이 일을 통해서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바로 죄를 두려워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들이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죄를 두려워하겠다는 게 뭐예요? 결국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사도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난 그 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거룩함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것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 안에 이런 이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 일이 사람들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더욱 역사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함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백성들 하여금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그 일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백성들 하여금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여호수아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함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도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크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 죄를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거룩함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힘쓰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힘썼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참예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교회가 부흥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실 참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는 사도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사도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참예수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이러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인데요.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또한 어떤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외적인 것도 큰 능력이지만 내적인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성도 각자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고 실제로 죄의 소욕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와 또 교회가 이런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게 되면 이런 내적인 능력뿐 아니라 이런 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4장에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런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12절의 말씀에서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됐을 때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도들이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각자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럼 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모이는 거예요. 더 모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더 열심히 믿는 겁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힘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모여서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도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계속 그런 쪽으로 더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반대가 되는 거죠.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이 신앙 안에서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가 누굴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인 거죠. 교회 성도들 혹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감히 그들 즉 믿는 자들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들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죄 때문에요. 죄요. 죄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여기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인류 시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이거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한 마리도 이제 고기를 못 잡으니까 물고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면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성경은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됐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왕입니다. 예. 근데 한낱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두려워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울이 그런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못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 안 좋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성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백성이 칭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상종을 못했는데 근데 칭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칭찬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해 보세요. 다 칭찬 받습니다. 물론 그 중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이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게 돼요. 진실되게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함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경 이 일로 인해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이런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믿는다는 게, 주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를 믿는다는 건요, 주께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건요,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점점 주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주를 믿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이게 주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주님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면 이럴수록 점점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런 모습은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계속 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나를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삶에 계속해서 머무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삶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삶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 말합니까?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의 삶이라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중심의 삶, 이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헛된 것은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요, 이게 나중에 이게 헛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허감이요 엄청납니다. 예.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제대로 주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우리 삶에서 헛된 삶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전도서 주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믿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됐다는 뜻도 있고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로 더 깊숙하게 더 가까이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위기를 당할 수도 있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큰 문제가 나오고 큰 위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행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커다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를 통해서 많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요. 심지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런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 나갑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이 병자가 나을까 싶어서라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행하셨던 그 일들, 놀라운 일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시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계실 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가운데 행하셨을 때보다 성령으로 계시면서 행하는 그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기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이 교회가 꼭 뭐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병원이요. 아픈 사람이 다 왔지 않습니까?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면,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교회가 바로 병원. 그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는.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예수님 이걸 가리켜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인데 8절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자, 이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서 어디예요? 아라바로 들어갑니다. 아라바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그 흘러가는 물로 인해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성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소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는 치료하다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영육 간에, 외적으로, 내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장차 하나님께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서요. 어부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성령 은혜를 통해서 이런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런 성령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을 믿고 나오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수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런데요, 이 성전 안에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아라바 물이 소성합니다. 즉 사해 바다라고 하는 죽은 바다가 소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소성하지 못한, 즉 고침받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펄과 개펄이에요. 진펄과 개펄은요, 무릉덩이입니다. 무릉덩이. 이 무릉덩이는 이 성전에 흘러가는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진펄과 개펄은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아까 5장에서 그 일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믿고 나오도록,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입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주를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런 가운데,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따른 거죠. 그리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있을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겠죠. 그죠? 안 나타나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렇게 행해야겠죠.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때요? 나가 두루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그 표적이 따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7절 1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순종에 힘쓸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수고할 때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더 이 말씀들 순종하고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쓴다면, 전도에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라는 말씀처럼 점점 성령의 은혜는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된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